16절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9장까지 우리가 확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잠언 10장부터 시작된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의 인도하심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어떤 잠언을 우리가 묵상을 해도 결국 삶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이 잠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10장에서 11장은 공평한 추와 속이는 저울의 삶의 내용 중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 12장에서 13장은 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와 그 말씀을 들은 후 어떻게 그 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장과 15장은 말로 이루는 것과 또 그 말로 쏟아버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릇에 이 수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만 집중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릇 삼을 때 그 외의 다른 말씀들은 순서적으로 정리되어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 최우선순위의 세 가지 말씀 중 하나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14장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저 읽게 되면 단순히 그냥 정직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읽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거짓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우리가 상상하면 어느 정도의 정직을 말씀하시는지 숨이 막혀 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다? 이것처럼 어려운 우리의 상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조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과 안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정직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그와 같은 평안을 줄 수 있겠는지, 그것은 오직 부모 품에 안긴 어린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는 정죄와 심판이 아닌 긍휼과 용서와 오히려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 가장 먼저는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돌이키는 회개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고하는 자신의 모든 잘못과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후에 담대한 회복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자녀로 믿고 이제는 부모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체험한 예를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4편 4절과 5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악이 그 누구에게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죄임을 그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자신의 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근원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단지 이 죄 하나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에서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진정한 영혼의 상태를 비로소 그 죄로 말미암아 바라볼 수 있었던 다윗은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돌이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에 의해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완전한 유턴, 완전한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자신을 이제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51편 9절과 10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간구가 그는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상태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잠언서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즉 두려워함이란 앞서서 상고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상태라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4장 2절에서 우리가 상고한 그 상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를 찾아보았던 그 상태, 또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겪었던 참회와 회복과 다시금 일어선 담대한 그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 우리는 이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의미를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제가 견고한 의뢰가 무엇인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로봇에게 물어봤더니 견고한 의뢰란 믿음직스럽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AI가 저에게 준 답변입니다. 이 말조차도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이거는 AI 답변의 일부인 겁니다. 그럼 제가 AI에게 어떻게 이 답변을 요구했는지 질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서의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의 뜻과 의미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참고 가능한 모든 주석을 참고한 후에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온 답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신앙적인 묵상과 또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깨닫는 내용들을 AI는
수많은 주석 자료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AI를 실험을 했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모에게 달려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내려놓고 의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익숙한 대로 그들의 손가락으로 인터넷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일 수밖에 없는 그 고독한 시간에 부모에게 달려가지 못하는 그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상태를 물어봤을 때 AI가 답해주는 그 답변으로도 그들은 제가 느낀 그 감동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독한 시간을 지내놨기 때문에 수많은 주석가들의 자료를 정리한 이 AI의 답변이 내게도 감동을 주지만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그들 인생의 첫 경험, 첫 고난, 첫 풍파 앞에서 그들이 당황한 그 영적 문제를 부모에게 들고 오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서 그러한 견고한 의뢰, 즉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환난과 위험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 바로 구체적인 그 고통과 어려움의 삶의 피난처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신뢰가 없이는 이 잠언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는 교훈의 말씀으로밖에는 그들에게 들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체험을 가진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순히 신앙적인 경외함이 아닌 삶과 죽음 사이를 가르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너무도 분명한 증거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며 그들 또한 그들이 인생 사는 동안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전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이 26절에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진정한 생명의 샘으로 오셔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김이 있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쟁의 각계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승리의 노하우가 바로 이 잠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에 비로소 그분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참 안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